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함께 읽습니다. 현세에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는 선하다라는 단어와 의롭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청년이죠. 젊은 날에 성공한 부자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나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딱 한 가지, 영생만 얻으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 종교생활까지 잘하는데 이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주 이상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선한 것은 인간적인 수준의 선함인데 그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해야 한다. 인간적인 기준의 선은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니까 네가 이 세상에서 자랑스러워하는 것, 힘의 근원이 되는 것들, 네가 어떤 마음의 안식처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한다. 또 하나의 단어가 의롭다라는 단어인데요, 세상에서는 옳은 일을 하고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의롭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신형에 처해 있는 것이죠. 죽기 전엔 나갈 수 없습니다. 죄값을 다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안에도 부와 권력과 학식과 다양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죄의 감옥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나 자유를 얻는다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부와 권력과 명예와 학식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죠. 바로 이 부자 청년 관원이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부러울 것 아무도 없어. 아니 오히려 부러움을 엄청나게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 세상에서 네가 붙들고 있는 것들, 자랑스러워하는 것들, 또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너의 마음이 있고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네가 그 이 세상에서 다 죽어야 한다. 그래야만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그것이 진정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 관원이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거 없어도 이 땅에 살 때는 불편한 게 없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 위에 군림하며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릴 수 있고 힘과 돈과 권력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맛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재산이 많아서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근심하며 떠나버린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정말 이상적인 사람인데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해서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 나가면 사장이요 돈 많고 권력과 지식과 외모도 뛰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부러움을 사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도 주일 철저히 지키고 누구보다도 헌금을 많이 하고 틈만 나면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핵심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중심에 돈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수님 믿는 우리를 때로는 실패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예상치도 못한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들어가기도 해요. 물론 이것이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좌절하게 만드십니다. 무너지게 만드세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힘과 경험과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합니다. 이게 소용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손 들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느냐? 낙타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바늘길을 통과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돈과 지식과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다 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왜 이 본문을 택했는가? 주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베드로는 다 팔았다고 얘기하죠.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이 부자는 너무 가진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고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좋긴 한데 주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알겠는데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보화가 무슨 보화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그리고 썩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너에게 하늘에 있는 보화다. 이 말씀하셔요. 바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보화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너 이제 죄 없어.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죄 없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돈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의 인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많이 관심이 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 뒤로 하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내 것을 다 팔아, 다 끊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돈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되 이 돈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 끝나고 재산 다 팔라는 말씀 아닙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돈 다 놓고 갈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 짧게 사는 동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돈은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한 의도와 목적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도구가, 선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이요, 이 청년, 부자, 관원, 세상에서 성공한 이 젊은이에게 그 길을 선물로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민하다 너무 재산이 많아 슬퍼하며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 저희는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29절과 30절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회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요. 29절과 3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 저희들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과 함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내를 버리고, 혹시 버리고 싶을 때 있나요? 그런 말씀 아니죠.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항상 성경은 10계명을 보셔도, 주기도문을 보셔도, 성경 전체를 다 보셔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하나님 사랑에 먼저 둬야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뒤로 하고. 그러면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는다. 아내를 여러 명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있군요. 이 땅에 짧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실 바울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 따르면서 돌에 맞아 사실상 죽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겨요. 그런 바울이 가난한 자 같지만 부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십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는 예수님의 그 복된 말씀입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뒤로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난 이걸 버렸습니다, 저것도 포기했습니다, 이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끊어버리고 오잖아요. 그런다고 아쉬움이 있습니까? 혹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직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신 겁니다. 내가 버린 거, 포기한 거, 내려놓은 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맞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온 지구상에 나 한 명만 있더라도 주님은 오셨을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나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시고, 이 땅을 떠나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신,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많이 버렸느냐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를 움켜쥐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원숭이같이 바나나 하나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버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키셔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저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 관원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영광 위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진짜 복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진짜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놔야 하나님 나라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양다리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상 것을 끊어버려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동역자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손뼉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영혼 너희 실컷과 땅이 얻어 안전한 복음 가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모든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그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중에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내 영혼 영원 너희 실컷과 땅이 얻어 안전한 복음 가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좀 더 지내 빠르게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주의 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못한 것 중에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먼저 우리 환우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선 집사님 지금 많이 힘듭니다. 지금 죽밖에 못 드시는데 우리 이영선 집사님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또 김영록 집사님 완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서욱수 장로님 계속되는 항암 치료 가운데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힘들어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정열 비권사님 주님 재활할 때 힘주세요. 도와주세요. 용기 주세요.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걸어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이영선 집사님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계속해서 전도하는 그 전도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성만 주시옵소서. 나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 주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위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어서 오 하나님 은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간구합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사회적인, 심리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치유하여 주셔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검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교회의 각 기관에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용서와 화해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작년에도 또 여러 해 동안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고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성결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1월 25일 금요일 오후 8시 가을맞이 1일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강사 고성래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또 VIP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1일과 12일에는 총 목자 목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1월 12일에는 장인준 집사, 바리톤 장인준 집사의 콘서트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VIP들을 위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함께 출연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VIP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잠겨 마음이 열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다는 확신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히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기도에 주께서 도우시소.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하나님 나라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실제로 저희들도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목자 목녀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새로운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리톤 장윤준의 콘서트를 통해서 VIP들이 또 많은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뻐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인준 집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스태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여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가을맞이 1일 부흥성의 주 앞에 위탁드립니다. 부흥회를 통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성래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신앙을 우리가 함께 새겨 듣게 하시고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건강한 신앙을 저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서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